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등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일반 내세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즉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1절로 6절인데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죠. 그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소유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어서 그 생명을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질병 가운데 빠져 고통스럽고 허덕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백성된 사람을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버려 두시겠냐? 아니면 건져내시겠냐? 즉 예수님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생명의 모습을 보고 그 상태가 위기에 있다든가 병마 가운데 고통받아서 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고쳐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 것도 있죠.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고쳐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건 진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예요. 근데 돈벌이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정말 구원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의 돌봄을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건져내는 행위를 한 거죠. 은혜로. 만약 그게 아닌 단순히 자신의 직업으로 평일에 의사로서 일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뭔가를 받듯이 그런 가치로 이 병자를 고쳤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치유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고쳐주신 손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둘째는 본문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깨워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나라가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 걸맞는 높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청함을 받을 때 잔칫집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하석에 앉아라. 그럼 주인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를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물론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나 내세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나라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잘나. 그런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하게 자신을 높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그런 모양을 취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높임과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높임을 받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셋째는 본문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셋째 본문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나라다. 스스로 갚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 청해서 점심을 사주고 그렇게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여 그런 거를 베풀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빙해서 베풀래요. 왜냐하면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았으니까 또 갚으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그것을 베풀었을 때 갚아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들은 받을 때는 참 고맙지만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위치나 상태가 그만큼 돌려줄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갚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즉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는 거죠. 당장의 갚음은 그다음은 현세에서 그냥 보상받는 거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해주면 그것은 누가 갚아줘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그 보응된 갚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현세에서 못 받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현세도 하나님이 갚음 있게 해주시고 내세에도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둘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라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셋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나라다. 이 갚음을 사모해라. 오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